자,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그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일곱 별, 여기에 보니까 일곱 사자,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그러면 늘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옥 갈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도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1차 귀환을 했는데 103명 모자른 5만 명이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선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103명 모자른 5만 명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사람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스가랴가 던집니다. 그러면 선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대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자, 그 중에는 누가 있냐면요. 바벨론에 살면서 모국어를 가리키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료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음료. 그러면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료의 품 속에서 전혀 케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어요. 고리대금업자들은 뭐냐면, 마치 민족의 자기 민족들에게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먹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탄압했던 모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할 때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스가랴서에 보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에베소, 두루마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그러면 촛대는 뭐냐면, 촛대는 항상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그러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항상 인볼브하고 누가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적인 속성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항상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몸은, 여러분들 보세요. 건강한 몸은 이번에 아주 한국 가서 굉장히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걸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이거를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냐고 그랬더니, 이 머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이 안 듣네 그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몸에 신호가 오고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는 머리 따로 손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 이 머리가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머리에 얹었잖아요. 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쫓아서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나 재정이나 혈족이나 어떤 사조직 같은 것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정적인 것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맨파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는 탄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왕성하고 건강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경영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절로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자,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자, 이때는 노마의 압제로 있었을 때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톱으로 킴을 당하고, 여러분들 톱으로 킴을 당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 몸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짐승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싸우게 하는 이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줄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다.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맨 마지막에 너희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결국은 뭡니까? 처음에 세상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문을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지금은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추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추수꾼인 하나님께서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알곡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는데 왜? 나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볼게요. 자, 시작. 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죠?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세세토록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어디로 거니신다 그랬어요? 촛대 사이로 거닌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한 몸인데 맨 마지막에 세세토록 이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세상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예수님이 지금 주사랑교회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이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이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럼 7 촛대는 말씀 그대로 뭘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그러면 7별은 7별의 사자는 뭘까요? 7별의 사자.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그죠?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인지라. 그러면 7 촛대가 7 교회인 것은 답이 나왔는데, 그죠? 그러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자는 누굴까요? 사자. 응? 목사님이요?
과연 목사님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일곱 교회 사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이 언어가 사람에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사자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도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헬라어로 앙겔로이라고 하는 말로 써있어요. 앙겔로이. 앙겔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 응?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사들,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앙겔로이. 자, 그러면 일곱 교회의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는 뭐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있는 천사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 주사랑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일곱 교회의 사자로 누가 와 있어요? 천사가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인데 사람들이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 한 몸의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돕는 이가 있는데 일곱 교회의 사자인데 이 존재가 누구다? 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공동체 천사가 뭐예요?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말씀 봅시다. 이 천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천사 존재하죠. 근데, 유대교나 천주교는 천사 숭배사상들을 갖고 있죠. 근데 천사가 과연 숭배할 대상인가? 자, 그러면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본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22장 8절로 쭉 넘어가면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누구 앞에? 천사의 발 앞에 지금 사도 요한이 뭐 했어요? 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경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될 존재일까요? 자, 그럼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9절 봅시다. 시작.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라.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천사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경배는 누구에게 말하라? 하나님께 말하라. 자, 그러면 천사가 나타났더니 요한은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는 아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성도들과 나는 함께 종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애드됐어요? 천사가 애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지상의 존재입니까? 천상의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천사는 지상의 사람처럼 사는 존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상의 존재입니까? 그렇죠. 천상의 존재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슬쩍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와 함께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 같지만은 천사들이 함께하는 천상의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소속은 천상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이 비밀을. 그렇죠? 그래서 천사를 슬쩍 교회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서 합류시켜 놓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교회는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직장 다니면서 이놈한테 바치고 저놈한테 바치고 이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 인간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이다? 하늘에 속한, 천상에 속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은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 그래서 교회는요, 천상적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그 천상적 꿈을 되찾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나의 소속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그 프라우드함을 갖고 하루하루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가슴속에 꿈이 있고 뭔가 감추어진 보배가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늘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떨거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이놈이 뭐지 하면서 파봤더니 거기에 그냥 검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약어 같고요, 슬쩍 덮어놓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어. 전 재산을 다 팔았어. 그러니까 이 밭주인이 이거 웬 떡이냐, 이 큰 돈을 주고 이 밭을 산다니 하면서 떡하니 팔았더니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검은 보화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그렇죠? 뭐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꿀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가슴에 막 설렘이 있잖아요. 가슴에 설렘. 이번에 어디입니까? 익산시 갔는데 낮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이 동네가 유명한 동네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뭐 익산, 부여 이렇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투어를 시켜주는 거야, 교회 투어. 근데 그 동네 교회들은 보통 100년이야, 100년. 교회들이. 그 칠산교회 129년 된 교회도 가봤고요. 150년 강경 침례교회 150년 된 교회도 가봤고요. 저는 그 한국에 살면서도 그렇게 오래된 교회를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조그맣게 교회들마다 뮤지엄을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조금 뮤지엄을 한 방에다가 이렇게 액자도 걸어놓고 소품도 갖다 놓고 뮤지엄을 만들어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사진들을 쭉 거는데 그 칠산교회 갔더니 칠산교회 목사님이 이분의 순교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면서 순교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참 그 칠산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 분 선교사님이 와서 그 동네에서 진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뼈를 갈아서 거기에 묻어서 그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매도 숱하게 맞고, 결국은 이제 신사참배, 일정 시대 신사참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순교한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자 그 목사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외쳤던 소리가 그거래요. 예수님 만세. 응? 사람들한테 그냥 일정 순사들한테 칼에 찔려갖고 죽임을 받을 때 예수님 만세 하면서 죽었대요. 예수님 만세.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구루터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 100년지 대계를, 우리가 이제 25년 됐잖아요. 그렇죠? 75년만 있으면 100년이야, 우리 교회도. 그죠? 75년만 있으면 우리 교회도 100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100년지 대계를 세우고, 이제는 뭐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75년까지 여기 계실 분들이
우리 가은이는 있겠다, 그지? 75년. 그래서 이렇게 이슬처럼 사라질 만한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있지만은 교회는 생존하고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 그래서 이 회복이 우리가 일을 하든 돈을 벌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교회들 그 학문 신학적인 학문들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이 특화화돼 있어 갖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로 생각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교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뭐냐면 복음의 확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산.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 복음의 확산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7 비밀이 나와요. 7 비밀. 7 비밀이 나오는데 자,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보니까 7별의 비밀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후일에 될 일, 후일에 될 일, 그다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자, 그러면 이 비밀은 뭐냐면 이렇게 시크릿이 아니에요. 무스테리온은 시크릿이 아니고 감춰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스테리온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들,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 잃은 영혼들을 찾아서 나가야 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그러한 교회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7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만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디에 존재이다? 천상적 존재이다. 그리고 천상적 존재인 우리들에게 뭘 맡기셨다?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다. 그럼 복음의 비밀은 이렇게 간직하거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털어놓고 세상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날까지 주사랑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